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게 주위 환경이나 상황 속에 자꾸 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만나는 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 어려움 없는 사람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 그 맞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 이제 자기 얘기들 막 하죠. 정상일 때는 뭐 그냥 있을 때는 안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거 되면은 자기 얘기들을 막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뭔 얘기를 많이 하냐. 자기 어려움 당하고 힘든 얘기, 술 마시면 이제 얘기 막 풀어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풀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고 또 전도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저 현장이나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 고통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냐? 종교를 찾든지 아니면은 즐거움을 찾는다. 특히 요즘에 뭐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많이 보죠. 재밌는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뭐 이게 기쁜 거 없나? 왜? 안 좋고 우울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코미디 프로그램 다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이유가 코미디 말고도 재밌는 게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그게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 그러긴 하던데, 사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즐거운 거 없나? 아니면은 영화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아니면 뭐 내용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데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거 답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포로로 갔냐?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되어져.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졌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발견해야 되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 의지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뭐 하냐면은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도 야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그 뭐 공부하는 거 몰라서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 따갑게 듣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뭐 우리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거를 은근히 바라시는 거죠. 근데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뭔 공부를 해요.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못 붙잡았는데 어떻게 뭘 공부를 하냐고요. 내가 뭐 할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하냐. 근데 내가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른들 보고 그 어렸을 때도 부모들 보니까 뭐 공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들은 돈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근데 뭐 어떻게 벌지 모르잖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것도 뭐 고민이에요, 보면은. 이스라엘도 왜 우상에 빠졌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시대 살아야 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는 참 복을 좋아해. 집집마다 이렇게 복이라는 걸 뭐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라. 기독교도 어떻게 되냐면, 위에 십자가 있고, 밑에 복자 딱 붙여놨어요. 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집인데, 기독교인 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자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하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57절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불러가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러가냐? 야 사모야 저 옆에 가서 정리 좀. 보면은 이 의인들을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아들이 거두어 감을 감당할 자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을 불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망할 나라들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의인과 정의롭고 바른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돼요. 의인들은 사라진 자예요. 우리 뭐 이제 뭐 중국 역사 우리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보면은 이 악한 자가 왕으로 뭐 춘추 전국시대 이럴 때 왕으로 세워지면은 의인들이 다 산소로 숨는다고요. 숨어. 그리고는 뭐죠? 아첨하고 이런 자들은 막 득세하죠. 나오죠. 그러다가 뭐 삼구칠오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 세 번째 가가지고 그 인재를 데리고 오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시대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이 의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 오기 전에 먼저 사랑해서 불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들이 영적으로 아는 자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럼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우리 있는 회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하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어떻게 봐지냐면 이렇게 봐져요. 아, 이게 우리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니까 사단이 우리 부모를 건드려가지고 부모를 사단에게 또 세상에 이 영적으로 힘을 빠지게 해가지고 나에게 공격하는구나. 후대들에게 상처받게 하고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에 안 속아야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의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사회 나가 보면서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지도자로 서 있을까? 회사에서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건물 수술을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틀리게 보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응답받게 하시는구나. 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복으로 못 봐요. 오늘 이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서 먼저 불려가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보는 건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라 같은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아니면 가장으로 왜 나를 중요한 일꾼을 쓰시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좀 능력만 있으면은 지혜만 있으면 잘 될 텐데. 근데 그거를 자기가 솔직히 숨기거든요. 거짓으로.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받을 응답은 세상 지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간증하기 위해서 나를 연약한 자에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요. 상처를 가지고 있다니까 거기에. 나는 우리 집안이 안 좋아. 나는 학벌이 안 좋아. 나는 뭐냐면은 뭐 능력이 없어. 거기에 상처받으면요. 그거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많고 많은 곳 중에 사역도 어디에 보냈냐면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사역하게 하시지 않고 저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냐. 가장 소외되고 12지파 가운데도 첩자식들인데 뭐 여긴 첩이란 말도 없죠 사실은. 그것도 참 좋은 말도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문화 뭐 유교 문화 속에서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시대 문화 속에 첩이람 이런 말이 붙여진 부분인데 그건 뭐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달려가셨냐.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가장 버려진 땅인 줄 알았는데 가장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가장 뭐냐면은 어려운 지역인데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내가 찾고 누려야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상처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경제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경제 없을까요? 내가 가난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애도 교육 못 시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가난해서 애도 교육 못 시킨다는 말이 어디 있고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집안이 좋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 있어야 된다. 아니라니까. 저번 시간에서 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온 자는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평안히 들어가나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안히 쉬리라. 영적으로 쉼을 얻지만 악인들은 그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의 자식과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뭐냐 왜 가까이 오냐?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술을 크게 벌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마술이나 성적 부패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경 속에 있다라고 붙잡아야 돼요. 내 상황이 내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믿기 힘들어. 그게 속는 거야. 내 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야. 아니 하나님께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르다, 믿음 좋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후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으면은 옛날에 이거 기회를 잡았으면은 옛날에 그걸 할 걸. 그러니까 우리 동네 뭐 재개발 많이 하는데 우리 뭐 김용진 집사님도 뭐 쫑짜리 하나 들고 왔다 재개발 뭐 쪼까리 이거 안 한다. 하세요. 좋아요. 좋은 거니까 하세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기회였는데 그때 안 하고 뭐 하고 막 사람들은 맨날 옛날 타령한다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옛날 타령한다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기회가 많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설마 죽은 나사로를 마르다나 마리아는 살릴 줄 몰랐죠. 그러니까 마르다 믿음 좋은 마르다가 주님이 부활 때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 마지막 때에 살리는 거나 그 전에 살리는 거나 예수 통해서는 안 살아나요. 예수를 통해서만 살아난다고요. 예수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그 예수를 옆에 바로 두고도 부활 때나 살아나고 마지막 때나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살아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좋다고 하는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기가 쉽다니까요.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해놓고 결정적일 때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뭐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아니 그런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저희 형이 군대 갔을 때 그때가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군대에서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도와주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도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때도 그 마음을 여사라고 표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뭘 의해나 이방인의 마술과 그들의 우상에 거기에 더 빠져 있었어요. 무당의 자식이나 또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거예요. 네, 세인한테 물어봐요. 세인아, 너 교환학생 가는 거 어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렵지?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야, 나도 두렵다 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환학생으로 가야 되니까 안 두렵겠어요? 당연한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환학생 어떻게 학교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유튜브 같은 거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게 두려운 거라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개학할 때도 그 복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그거 잘 보셨냐고. 내가 뭐 잘 볼 게 뭐 있어. 내가 계약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계약해서 날라가면 안 되니까 잘 하셔야 된다고. 네 걱정이나 하세요. 네 걱정, 내가 속으로 네 걱정이나 하세요. 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다. 사기당하면 어떠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게 정말 문제냐. 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당하게 하시면은 당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은 내 생각에 좋고 싫고를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은 응답받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성공했다니까요. 이 다윗이 쫓겨다녀가지고 응답받았어요. 바울은 핍박받아가지고 순회 사역을 한 거예요. 핍박 안 받았으면요. 그냥 한 곳에서만 사역을 했을지 몰라. 평생. 근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그 도망 다녀야 되니까 순회 사역에 또 원래 순회 사역 계획도 있었지만 순회 사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갔을 때는 3주밖에 시간이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거기서 야손과 기부인과 헬라인들을 찾아내는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못 가니까 거기에다가 디모데를 보내야 사역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게 그게 대단할 거 전후서 이게 기록되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정보나 그거를 참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참고하라 그래요. 참고해요. 뭐냐면 애들이 뭐 꿈을 가져 있다. 그럼 그 꿈에 대해서 계속 같이 유튜브 가지고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뭘 해야 되는지, 뭘 인도받아야 되는지 아니까. 저는 뭐 책 같은 거 읽어도 좋아하는 게 간증진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배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받은 얘기들 이런 걸 좋아하거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거의 많고요. 역전의 용사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니까요. 육신적인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의뢰하고 찾냐? 세상에, 물질에 이런 데 찾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마음속에 생각상 가운데 평강을 준 게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는 그 때문에 더 우상숭배하고 멸망받은 거죠. 여러분 초조한 일이고 불안한 일 있으세요? 그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그거로 엄청 축복이라 생각을 해야 돼. 응답이라 생각해. 뭐 아까도 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하라고 동사무소에서 왔던데 이번에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된대. 힘들어요. 한 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떠들어대는 게 쉽지 않다만 보면은 그다음 뭐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면 되지. 하면 되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럼 문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료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도받으면서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직장을 잘 안 다니니까 혹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막 물어봐요. 나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자꾸 물어봐요.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 왜 물어보냐?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후대들한테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는 유학도 못 갔다 왔는데 그게 나의 열등감이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공부 잘했던 사람들 만나면 물어본다니까요. 왜? 나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엘리트 키워야 되고 전문의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키워야 되고 자기 분야에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의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냥 물어본다. 계속. 그러면 그게 나에게 많은 응답이 돼요. 축복이 되고. 여러분 문제, 갈등 이걸 가지고 주님께 계속 물어보라니까요. 불신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료 같은 거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많은 걸 불신자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롱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조롱한다. 지금도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냐? 그러면은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그리고 사람들 잘 다니더라고요. 다녀야지요.
왜 다녀야 되냐?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비밀을 아니까 은혜 받아야 되고 힘 얻고 축복을 누려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뭐냐면 이렇게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우리가 희롱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소수고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수라니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소수고 깨닫지 않는 자들은 다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때로는 희롱당할 때도 있고 근데 그 희롱당하는 우리를 희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보면은 악한 자들이라니까요. 패역한 자식들 그 후손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뭐냐면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라.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은 어쩔 때는 우리가 희롱당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또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이게 얘기하죠.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고 모든 푸른 나무 사이 아래에 음욕을 피우며 여기서 말하는 음욕이라는 건 이 이방인 제사의 특징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성관계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 부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음욕을 얘기해요. 영적인 욕심을 위해서. 영적인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그 우상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니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의 자녀들을 도살하는. 심지어는 그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지요. 심청이가 그 얘기잖아요. 저는 심청이 참 싫어하거든요. 뭐 봉사에 눈을 뜨게 하는데 아버지 효도를 무슨 효도예요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근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모든 역사에 다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하다 하는 악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도살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악한 일을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욕과 품은 가운데 자기 자녀들까지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는 게 이제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목이 있으니 그것들을 곧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을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아니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다 제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면 축복 오신다. 온다. 걱정할 거 없다. 실제로 내가 이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자꾸 침상 얘기하는 게 이게 음욕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높이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관악산에 가보면요 무당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무당 그 초 놔둔 데 보면요 이상하게 바위 밑에다가 많이 해놔. 예전에 막 푸닥거리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잘 못하는 것 같아. 자연 보호인 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막 거기에 저 돼지머리 올려놓고도 막 푸닥거리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은 응답받는다고. 예전에 무속인을 전도했는데 무속인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이 무속인 쉽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끌어다가 추운 날에 관악산도 보면 이 관악산 여기 앞에 보이는 거 말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깊게 개울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물 좋은 거 산세 좋은 데 가서 귀신이 푸닥거리 하라고 그런대요. 내가 다행이다. 목사해 가지고 나는 원래 추위에 약한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뭘 하겠냐. 근데 귀신이 가서 하라고 한다는 거야. 안 하면요 귀신이 그렇게 괴롭힌대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 안 믿은 게 참 다행인 줄 아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두드러 패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오늘 죄 졌으면 내일 맞고 뭐 그러는데 잠도 안 재운대요. 귀신이 무속인한테 하고 와야 반드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막 너무 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워서 기도해도 응답 받아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고민하면은 고민되잖아요. 쫓아다닐 수도 없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 날 차부로 찾아왔다니까 초등학교까지. 와가지고 뭐 하냐? 뭐 하냐고. 잡아 공부하라고 막.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애들한테는요 걱정거리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한테는 이 배우자 욕하지 마세요. 애들이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애들이 그거 나중에 어른 되면 다 알아. 애들한테 제발 걱정되는 얘기 하지 마. 애들이 하늘이 쪼개진 줄 알아요. 그렇게 크게 느낀다. 왜냐 애들이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두었으니 문에다가 우상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상들을.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저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많이 달아놨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로 가보면 이스라엘에 일곱 촛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패를 만들어 놓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물을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방문이 얼마나 몇 개 많아요. 거기다가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하나님과 언약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고 우상에게 약속하고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영적으로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라고. 지금도 막 기억나는 게 그래요. 예전에 성훈이랑 같이 전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애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애가 왜 집을 나왔냐? 아빠가 나가라 그랬대. 왜 나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끌려갔나 봐. 아빠가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만 계시다. 끌려갔대. 그래서 아빠가 집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야, 너 바보냐? 아니, 어떤 아빠가 너 보고 집 나가라 그러냐? 그 말이 아니라 다시는 싸우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맞아 죽는 거 아니냐고. 가서 아빠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아빠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고 야 용서해 준다. 아빠 스릴 나면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하고 새 관계를 맺으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애가 힘을 얻어. 나중에 또 이제 성훈이가 또 아는 형님이라 그러더라고. 물어봤죠. 들어갔냐고. 들어갔다고 그 형님. 아니 부모가 화가 나면은 얘기하잖아요. 집 나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순종을 해요? 근데 이상해 애들은 평상시엔 순종 안 하다가 또 그럴 땐 또 순종해요. 참나 애들은 못 말려요 애들. 보면은 애들 있잖아요. 맨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다 해주고 그거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아빠가 한 대 때린 거 여자애들 같은 경우 3년 동안 얘기 안 하고 그래. 맨날 돈 벌어다 주고 막 그랬는데 부인들한테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해준 거에 굉장히 많은데 남편이 안 해준 거 이건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막 그 상처 그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건 사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상처받는 거는 굉장히 많이 기억이 되나 봐요. 오늘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해야 될 축복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고 우상과 언약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리니 이스라엘이 거기만 의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인 아수르나 이 애굽에게 거기다가 뭐냐면 몰렉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아주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수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리니 뭐냐면은 그 어려운 먼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도와달라. 우리가 이제 뭐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한국사도 연구하다 보면은
뭘 많이 얘기하냐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잖아요. 외교 정책. 외교 정책 잘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잘한다고 복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지.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니까요. 사람에게 도움이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니, 애들이 학교 가 선생님을 봤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지.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해. 아이, 그건 상식 이하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강대국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있는, 지금으로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성가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이거 물어보더라. 아니, 성가대 지휘자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성가대 지휘자가 뭐 자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할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자기 고민이래. 왜요?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 서울대 나오셨는데 자기가 성가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를 안 바라봐 줄까요? 내가 왜 바라봐요? 아니, 성가대 갔으면은 찬양을 하세요, 주님께. 찬양을 했으면은 주중에 집에 와서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은혜를 받으세요. 성가대를 뭐 그 권사님 만나러 갔어요. 그 서울대 사람이랑 같이 출신 얘기하면은 내가 서울대생 돼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보이는, 힘 있는, 이런 것도 의지한다니까요. 우리 아들도, 우리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할머니가 이게 돈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들이라고. 그 집은 아들이 한이 있는 집안이라 가지고, 딸 8 낳으면 그런가 봐. 아니, 7인가 낳으면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저요. 야, 우리 아들, 할머니를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는 건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셔. 왜? 물질이 어디서 오는지 알거든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집안의 실세가 누군지를 알아. 그 눈치 보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면은. 누구를 응원해요? 실세를 응원해요. 또는 나랑 가장 오래 군생활 사람이랑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야, 내 바로 이 고참이 너 병장한테 잘할래? 나한테 잘할래? 누가 더 군생활 오래 하냐? 금방 나가. 금방 나가. 나한테 충성하라고. 애들이 그 눈치를 본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강대국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도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면이라. 그들이 먼 데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비유로 많이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하거나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그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아유, 사모가 요즘 다들 막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냐. 자기 힘들대. 야, 너만 힘드냐. 다 힘들지. 목사 할래?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다 자기 입장에서 힘들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군 생활을 했다 그래요. 어제 오늘 군대 가 있는 청년한테 전화했는데 야, 눈 왔냐? 눈 쓸지 않았어? 그러니까 눈 좀 쓸었대. 눈 쓸었대. 그렇게 그래요. 아유, 밖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7,000명씩 나오고 힘들지 않냐고. 군대 있는 놈이 힘들지. 군대 있는 훈련 뛰고 왔다는 거야. 그게 힘들어요. 자기 있는 곳이 다 힘들어. 뭐 남편이 뭐가 힘드냐, 아내가 뭐 힘드냐. 아니,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애들은요,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상처받고 왔대. 우리 사모가 씩씩거리더라고. 그 친구가 나쁜 친구가 있다고. 어떤 나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했대요. 아직도 한글 안 뗐냐?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을 일이야. 감사한 일이지. 하라는 말이지 뭐 그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켜주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왜 이렇게 가난하냐?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라고 자극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 축복 받으라고. 세상의 방법 말고 막 속이고 막 이런 거 말고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힘주고 위로해서 인도받으라는 말이지. 그게 하나 슬픈 일이 아니야. 하나 낙심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막 누가 나한테 나를 무시했어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요즘에 공부하는 방법이 많아요. 뭐 어떤 건 뭐 대학 4년 1년 만에 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거 하시라. 필요한 거. 그 열등감 속에 묻지 말고. 목사님 나는 그건 필요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걸 뭐하러 해. 내가 인생에 필요하면 그거 찾아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이야. 그런 좋은 친구가 있냐. 그런 친구가. 아니 자기가 바뀌면 되지. 뭐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주하게 써준 이유는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라고. 누가 나한테 혼내잖아요. 혼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뭘 듣게 하시는가,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가, 뭘 보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요, 응답 많이 받는다니까요, 응답.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셨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무응답이라 그래. 무응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도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지금이라도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기회를 다 놓쳤다고.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인도받으면 돼. 아이들 만나면 제가 어린애 만나면 어린애답게 얘기하고 대학생 만나면 대학생도 얘기하고 왜 그러냐? 걔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거 축복을 찾아준다고요.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래 비전 찾아보자. 같이 꿈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자. 찾아보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인도받자. 하나님이 이 무응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응답 온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저는 예전에는 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러더라. 야, 너는 왜 땅바닥만 보고 다녀? 그때 내가 땅바닥만 보는지 그때 알았어. 나는 살 이유가 없더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고 누구 탓이냐? 내 탓이지 뭐. 학교 가서도 비전을 못 찾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나는 뭐라 생각했냐? 나는 응답이 없다 생각했어요. 축복이 없다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 만나기 전이죠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나보고 복되다 그래요. 친구들도 복되다 그러고. 그거 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바르게 시작을 해라.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르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또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내 공의를 내가 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이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둘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무익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우상 숭배해도 그게 나중에는 화가 되지 복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라. 삶을 구원하게 해라. 근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이 불러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한대. 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응답이라. 기업의.
이 하나님의 기업, 예루살렘 회복하는 것도, 유다 땅 회복하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기업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예배해놨다. 최고의 축복을.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 예루살렘은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성산, 예배의 축복, 이거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갈등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라.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 저 자녀는 문제가 많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니, 이걸 가져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애들 만났을 때도, 성도 만났을 때도 문제 아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음에 평강 주실 텐데, 평강 얻고 나면 비전 주실 텐데, 비전 주시고 나면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텐데, 힘만 얻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힘 얻는다는 말이에요. 능력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도 내가 기분이 좋고 이게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요. 피곤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피곤하죠. 근데 뭐냐면요. 그 피곤한 게 스트레스로 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해봤자 소용없고 이거 해봤자 아무 가치가 없고 이거 해봤자 자녀들한테 해봤자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다고요. 그것처럼 낙심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나의 노력도 들어가지만 이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거를 간증하게 될 거다. 세상에 이런 간증 많잖아요. 최선을 다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노력했더니, 지혜를 짜냈더니 이런 얘기들은 세상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계획을 간증을 할 사람이 적다니까. 그게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게 저여야 되고 여러분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여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어야 돼요. 우리 애들도 공부시키잖아요. 막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래라.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라.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막 한다니까요. 등산가들 있잖아요. 요즘 뭐 여기 서울에도 등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눈 왔으니까 더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우리는 눈 오면은 산에 더 안 올라가려고 할 텐데 등산하는 사람들은 눈 올 때 가는 게 맛이라는 거예요. 그건 좀 등산을 아는 사람이고 산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올라가냐 이러잖아요. 보면 돈도 안 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데 등산하는 사람 물어보면 얘들아 관악산에 등산할 때도 북한산 갔다가 아침에 점심에는 관악산으로 넘어와가지고 관악산을 또 4시간 타는 코스가 있대요. 타가지고 여기도 올 때도 어떻게 하냐 저기 사당동에서 올라가가지고 과천으로 내려가가지고 과천에서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코스가 나온대. 주님 주님 그래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1시간 올라가도 힘든데 그거 왜 저렇게 하시냐. 매니아인 거예요. 매니아.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맛을 본 거예요. 응답의 맛을 봤는데 등산의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같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거룩한 산에 영적인 기업의 응답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맛을 보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기들이 비전을 보고 응답을 보면 달라져요. 목사님 쟤는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아니 돈 버는 법을 맛을 보면요 애들이 눈이 뒤집혀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인정받는 맛을 보면요 애들이 눈이 뒤집혀서 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맛만 못 봤을 뿐이야. 맛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의 길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앞으로 응답이 많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오는 게 산악 지역이거든요. 높은 산에 꼭대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뭘 하냐?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을 만드세요. 뭔 길을 만드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기도와 응답을 쌓아가지고
축복이 오면은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를 내가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간증을 하라니까요. 간증을. 인도를 받으라고요.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라. 길을 수축하고 내 백성이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아직 사람들이 안 오는데. 네. 여러분 집 앞에 오늘도 아침에 잠깐 나오는데 집에 눈이 좀 왔더라고요. 와 있잖아요. 그럼 비자라고 쓸었어. 왜냐?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니까. 우리 애들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눈 좀 쓰면 되는 거 뭐 많지도 않은 거 조금 쓸었어요.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길을 까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나중에 간증거리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이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누릴 그 길을 만드는 거라.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건 우리 회개하고 잔잔히 부순다는 건데 우리의 죄악성을 내려놓고 마음이 겸손하여,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제가 크게 응답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걸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인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고 싶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성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걱정 온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걱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자료도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응답 많이 받는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 성도도 그러잖아요. 성도들 놓고 할 때도 애들이나 놓고 할 때도 하나님 얘는 언제나 은혜 받을까요? 얘는 언제 도와줘야 될까요? 시간표 언제 인도받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길게 응답받은 게 효인이야. 네, 효인이. 나 얘 6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나랑 같이 주일학교였거든. 7살 때부터인가. 7살도 지나서 했는데 얘랑 혼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 어른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얘가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분노가 좀 있어. 화가. 그래서 얘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화 안 내.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왜? 내 그릇이 작으니까 한 명 붙였거든요. 그럼 나를 탓해야지. 왜 내가 애를 탓해. 하나님이 한 명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한 명 딱 붙인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이 예배 드리고 얘기하고 과자 사 먹고 그러면 되지요. 보면은 얘가 지겨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요. 목사님, 야 대학은 어떻게 갈 거야? 갈 데가 하나도 없대. 야 대학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백군사님 보고 선생님 찾아가세요. 종이에다가 한 10몇 개 적어 왔다니까요. 거의 10개 정도 적어 왔어. 봐 이렇게 많은데 갈 데가. 너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하니까 카메라 학교 가. 내가 네 갈 학교도 봐놨어. 그때 뭐 한국영상대라고 거기 그거 내가 그 카메라 찍는 애들 다 물어봤거든요. 어떤 애 하나는요 뭐냐면은 걔 효연이한테 얘기하기 전에 전남대 다니다가 전남대로 그만두고 공주 영상대 한국 영상대 가가지고 해가지고 SBS 들어간 애 있어. 내가 걔를 자꾸 얼마나 물어봤는데 얘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카메라를 찍고 원하는데 그 어느 날 또 얘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여기 RUTC에 있는 거기 RUTC 방송국인데 거기서 카메라 잡겠다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야, 거기서 카메라 찍을 게 뭐 있냐? 칠판밖에 찍을 게 더 있냐? 그리고 그 수련회 할 때 그거 찍는 거 가지고 그거 뭔 의미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디로 가냐? 최고 잘 찍는 데로 가. 지금은 영화 찍는 거 하거든요. 맨날 돌아다녀. 영화 찍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찍다가 그거 돌아다니다가 뭐 수련회 갔다가 또 카메라 찍는 여자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둘이. 카메라 찍는 부산 여자랑.
그 뭐냐면요. 얘에게 시간표 있다니까요. 얘에게 시간표가 고등학교 때 온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몇 번 온 거야. 그러면은 얘에게 도와주려고 평상시 관계를 잘해야 돼. 싸우면 안 된다니까. 내가 성훈이한테도 며칠 전에 전화했어. 성훈아, 어떻게 살아? 너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다면서? 응급실에 갔다면서? 그러니까, 괜찮아? 야, 얘 괜찮아. 괜찮다고. 야, 성훈아, 그것만 하지 말고 너는 돌아다녔으니까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 예. 식당을 하면 되지. 너는 이상하게 돌아다닐 때부터 옛날부터 다니기만 하면은 나 같으면 옷도 팔고 그럴 텐데 너는 주로 요식업만 찾아다니냐? 요식업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가면은 또 동네에서도 제일 여기에서 식당 컸던 것 중에 하나가 관광술래잖아요. 주로 관광술래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술 갔을 때 걔 만났다니까. 성훈아 그러니까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누가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팁도 나 팁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걔한테는 우리 애니까 교회 애니까 아직 얘에게 많은 그건 안 했어요. 근데 괜찮아.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안 살아나요.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은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예수님 만난 그 어떤 자도 다 변화됐잖아요. 제일 변화 안 될 것 같은 그 베드로 할배, 할아버지 베드로, 12제자들 그 문제 많은 투성이 사람들인데 예수님만은 인생이 바뀐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만은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을 또 보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혼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면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지 않는 것도 막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해도 못 깨닫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자들은 뭐 하냐면 위로를 주신대요.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리 무너져 있더라도 아무리 멸망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새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들한테는 너무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뭘 단정 짓지 마냐? 미래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마요. 우리 신승윤 집사님이 일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네. 나이가 한 신승윤 집사보다 한 4살인가 많대. 근데 자기 형님이 있고 그러는데 형제가 둘인가 봐요. 맨날 비교했나 봐.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한이 되어가지고 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혼도 안 했대. 근데 벌써 뭐 강남 아파트에 있고 뭐 사업체에 있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때 그랬죠. 그 사람이 그 상처는 배우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어디서 했냐면은 그 가게를 사당동에서 이수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 때는 그거 했는데 이 여의도로 온 다음부터는 딱 10배래. 그러면서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는 않는데 이 동생 같으니까 자기 맡아서 다 해주니까 계속 얘기한대요. 돈 버는 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냥 마음에 들면은 노하우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 돈보다 더 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돈을 주는 시간표가 있고 노하우를 배울 시간표가 있고 또 뭐냐면 성실성을 배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실성 배울 때 돈 받고 싶고 노하우를 배울 때 돈 벌고 싶고 뭐냐면 이제 돈 벌 때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맨날 돈이다 그놈의 돈. 내 기준만 자꾸 원한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도 이게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인도받을 때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꽃을 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배나무 심어놓고 내일 가서 배 따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거 7년 자라야지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 내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아니야. 통에 자복하고 시간이
쌓이고 나면 어느 날 열려진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바짝 엇돌이라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술 익히고 준비하고 그릇 갖추라는 거구나. 저도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너무 많이 오는 게 걱정되지. 지금 아까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나의 시간표 이거를 깨달으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 20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1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먼 데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평강을 주시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에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바다와 같이 요동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대요.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된 평안함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끝을 내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우리 자신의 다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거기에 내가 멍에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지면은 너는 내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참된 행복을 주신다. 그리고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냐? 내가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주시는 것 가지고 인도받는 거라. 목회자의 가장 고민은 뭔지 아세요? 목회자의 가장 고민은 그 교회 오는 성도들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되어진다. 그럴 때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자신이 알잖아요. 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가정과 개인과 이게 성장되어진다. 이 느낌이 안 들면요. 성도들이 말을 못 꺼내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근데 자신이 응답하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 가보자. 목사님 만나보자. 그게 나온다니까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힘을 얻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다고요.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우리 기도회도 하는데, 기도회 뭐 하냐면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명단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불러가면서 해 그냥. 오래 걸리지도 않아. 많지도 않으니까. 가끔 오던 사람도 기도해주고 해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불안한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고민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내야 될 일이 생기면 하나님 힘 주세요. 도망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하나님 부딪혀야 되는 거 부딪힐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가문 살릴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인도받았다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통회하는 자를 마음을 소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그 영을 소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증인으로 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